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 예수께서 바다에 서셨으니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의 지체 5번째 시간으로 손인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라는 부제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그리스도의 지체 중에 다루고자 하는 분야는 바로 손입니다. 여러분, 인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손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가장 많이 하는 걸까요? 여러분, 손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무언가를 쥘 때, 무언가를 잡을 때 우리 손을 사용하죠. 그리고 무엇을 만들 때 이 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인체 속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손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제대로 일을 수행할 수가 없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래서 정말 이 손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우리 인체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손하면 연상되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쿠바의 한 바닷가에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노인은 그냥 작은 그런 돛담배를 끌고 그렇게 고기를 잡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작은 배를 끌고 고기를 낚으러 나갔는데 낚시를 하러 나갔는데 웬일인지 하루도 이틀이고 3일이고 계속해서 고기를 낚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한 83일 동안 연장이 되었습니다. 고기를 낚지 못했던 그 시간들이 말이죠. 그리고 드디어 84일째 되는 날 손에 묵직한 것이 이제 걸리게 된 것이죠. 혈투를 벌입니다. 그래가지고 사흘 밤낮을 그 고기와 씨름하면서 드디어 낚아 올렸는데 그 고기가 뭐였냐면 바로 청새치였습니다. 한 18척 하는 그런 청새치였는데 한 척의 길이를 환산하면 한 30cm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단위로 다시 환산해 버리면 한 5m 40cm 정도의 크기의 청새치를 낚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이라든지 낚시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청새치가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이 낚시꾼들의 마지막 로망이랍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로망이 청새치를 낚아 올리는 거랍니다. 그 고기가 얼마나 힘이 센지 웬만한 그런 사람의 힘으로는, 한두 사람의 힘으로는 낚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고기라는 것이죠. 그게 손맛이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힘겹게 그 고기를 낚으면 그 희열이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노인도 그랬을 것입니다. 사흘 밤낮 동안 혈투를 벌이고 그 청새치를 드디어 포획을 했는데 이제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청새치가 그 혈투의 과정 속에서 흘린 피로 인하여서 상어떼가 달려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노인이 그 상어떼를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했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항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어떼의 공격으로 이 청새치는 다 뜯어 먹히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뼈가락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것이죠. 이 노인이 거의 한 90일 동안 수고하고 애썼던 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냐면 1953년에 플리처 수상작이었던 해밍웨이의 그 유명한 노인과 바다의 소설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미 아실 겁니다. 저는 이것을 소설로 읽지 못했고 영화로 본 적이 있는데요. 결국 이 노인이 그 영화 속에서 그 앙상한 청새치 고기를 바라보면서 손에는 정말 혈투로 찢어지고 갈라지고 피가 난 아무것도 쥐어지지 못한 그 손을 영화 속에서 보는데 참 그 노인의 눈과 마음이 굉장히 공허하고 서글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 우리 현대인들이 헛된 욕망을 가지고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다가 아무것도 쥐지 못하는 그런 허망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항상 이 장면과 오늘 읽었던 본문이 같이 오버랩되면서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다시 고기를 낚는 일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는 것을 알려줬죠. 제자들에게.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확신하고 믿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고 구심점이 사라지니 이제는 고향으로 낙향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자신이 예전에 했던 일, 그 일에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일로 결국 자신의 옛삶으로 회귀하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고기를 낚으러 간 것입니다. 하지만 밤이 새도록 고기를 낚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빈 손을 가지고 이제 다시 그 부둣가로 돌아올 때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 서 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알아보지도 못해요. 자신의 어떤 욕망에 빠져서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기서 얘들아라는 헬라 단어가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고요. 고기가라는 이 단어가 프로파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좀 쉽게 우리가 원어를 해석해서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말입니다. 이 철부지들아, 너희 손에 귀한 것이 있느냐? 너희 손에 귀한 것이 있느냐? 너희가 가지려고 했던 것이 정말 너희 손에 있느냐? 사실 이미 제자들은 귀한 것을 붙잡고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근데 저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의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고기 낚아보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근데 너희가 정작 붙들었던 그 말씀, 그 진리,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있느냐? 이거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서 뭔가를 얻겠노라고 그렇게 애를 써봤자 결국 남는 것은 공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얻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 상어떼들이 공격해 와가지고 앙상한 뼈밖에 남지 않게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너희들이 정말 낚아야 될 게 뭔가 제자들에게 다시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낚아야 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생명의 영혼을 낚는 일을 해야 된다. 예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를 불렀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가치 있는 것임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렇다면 어떠한 손을 가져야 할까요? 어떠한 손을 붙들고 있어야 될까요? 이제 하나씩 구체적으로 한번 열거하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비움의 손이 필요합니다. 영국의 작가였던 윌리엄 제이콥스가 쓴 원숭이의 손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제목의 책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뭐냐면 영국의 어떤 노동자가 인도 마술사의 주문이 붙어 있는 원숭이 손 한 조각을 우연찮게 얻게 된 것입니다. 손에 넣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원숭이 손이 대단한 게 뭐냐면 마술사의 주문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 원숭이 손 위에다가 사람의 손을 얹고 소원을 빌면, 세 가지의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노동자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한번 테스트 겸 그 원숭이 손 위에다가 손을 얹고 이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소원을 빌었던 것입니다. 나에게 돈 5만 파운드만 좀 생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같았으면 더 큰 액수를 불렀을 건데 아마 테스트용으로 적게 불렀던 것 같아요. 마음이 좀 소심했던 것 같습니다. 한 5만 파운드만 생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소원을 빌었던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갑자기 문 밖에서 똑똑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가 문을 딱 열어서 보니 웬 노신사가 갑자기 자기에게 5만 파운드가 된 봉투를 내밀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당신의 아들이 공장에서 기계에 치여서 죽었는데 이것이 그 아들의 조의금입니다. 하고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노동자가 급히 방으로 들어와가지고 다시 원숭이 손에다가 손을 얹고 소원을 빌었던 것입니다. 뭐라고 빌었냐면 제발 내 아들이 좀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밤에 아들이 유령으로 아버지에게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이 노동자가 너무 슬픈 나머지 마지막으로 원숭이 손에다 또 손을 얹고 세 번째 소원을 빌었던 것입니다. 뭐라고 빌었냐면 이제 내 아들이 이 구천을 떠도는 유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편안히 좀 잠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마지막 소원을 마무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청하고. 이렇게 마지막 소원을 빌고 노동자는 깊은 허탈감에 빠지게 되어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 원숭이 손에서 제이콥스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했던 그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헛된 돈을 가지고 유령처럼 살다가 결국 영원히 잠드는 인생들이 그런 헛된 현대인들의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부자가 되지 않고 싶은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돈을 많이 가지지 않고 싶은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얻었다 한들 영원하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붙들고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상어떼들이 와가지고 다 빼앗겨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요즘 한국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돈을 대출하는 것도 막히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돈을 어디다 투자할지 몰라가지고 주식을 사고 심지어는 이제 가상화폐를 사가지고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서 크게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죠. 어떤 가상화폐가 한 10만 원 정도로 거래가 됐는데 1, 2년 전만 해도 갑자기 얼마 있지 않아서 며칠 전에 이게 1원짜리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장이 폐지돼 가지고 아예 그걸 회복할 가능성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 돈을 투자해 가지고 손실 본 그 집계를 따져보니까 몇 조 원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것에 투자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험하게 끝날 경우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보았던 영화 가운데 루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면요, 이 루시가 어느 날 어떤 갑작스러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사실 인간의 뇌가 한 10% 정도밖에 발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만나 가지고 한 100%까지 도달할 수 있는 영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깨달음과 능력을 얻게 되었는데, 사실 이 영화 속에서는 굉장히 철학적인 의미를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철학자들이 항상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일의 철학자가 했던 그런 유명한 저서 가운데 했던 말이 있죠. 바로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사실 루시의 영화 내용도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 영화에 그 루시를 도와줬던 노 교수였던 그 한 박사님이 그 인류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이런 전제를 말합니다. 인간은 존재보다 소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 깊이 동감하는 것은 뭐냐면 지구상의 모든 동물들은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는데 오직 인간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배가 부르든 말든 끊임없이 뭔가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남들보다 더 많이. 그렇게 할 때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소유에 집착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감독인 лю크 베송은 소유에게만 지나치게 집착하는 인류에게 에릭 프롬이 던졌던 소유냐 존재라는 그런 거대한 담론을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영화 속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 소유에 집착하게 되면 내 사용이 한 10%밖에 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의 권력과 이익에 집착하게 되면 그 10% 안에서 아둥바둥 싸우는 바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인간이 100%의 어떤 뇌를 활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일까? 이건 무소불위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 자신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고 통찰하게 되고 또 어떤 일을 더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존재에 대한 그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전체를 채우는 에너지의 흐름을 읽고 과거는 물론 타인과의 소통을 바로 하게 되고 세상을 위해서 언제나 헌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감독이 우리들에게 질문으로 던져주고 있는 영화 내용입니다. 여러분, 똑똑해진다는 게 뭘까요? 소유지향적이 아니라 존재지향적이 되는 것이 바로 똑똑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굿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갓을 잃어버리면 굿 빼기 갓은 뭡니까? 제로라는 것이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제로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갓을 얻고 하나님을 계심을 믿으면 굿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면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비록 세상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소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소유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흥미로운 계산법을 하나 더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0이 4개면 어떤 단위가 됩니까? 우리가 달러로 환산하면 한 10,000불, 0이 4개면 10,000불이 되죠? 0이 6개면 100만 불, 8개면 1억 불이 됩니다.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답은 틀리다입니다. 그럼 정답은 뭡니까? 아무리 0이 많이 무제한으로 붙는다 할지라도 그 앞에 1이 없으면 그 0이라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0일 뿐입니다. 효력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앞에 숫자가 달려야지만이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그와 같은 0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실 때 우리의 인생이 빛나게 되고 존재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세워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내 인생이 수고한들 그 수고는 헛된 수고일 뿐이다.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우리가 수고했던 그 인생의 열매, 소유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애써도 잃어버린다라는 거잖아요. 이걸 깨닫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없으면 어리석은 인생, 허무로 결론 나지만 이 깨달음이 있으면 지혜로운 인생, 은혜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 지혜로운 은혜의 깨달음을 발견한 사람은 마치 마태복음 13장 그 46절에 하나의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얻었던 사람처럼 결국 내 것을 다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값진 진주 보화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것을 만나고 발견하면 우리 것을 다 팔아서 얻는다고 한다면 아깝지 않은 거죠. 우리 인생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한 분이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한 분이 계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의 숫자가 존재감이 발휘되고 효력이 발휘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손을 펴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리잖아요. 내가 뭔가를 움켜쥐고 있으면 다른 것을 붙들려고 해도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거 놓아라. 놓아라. 그래야 붙들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버렸을 때, 놓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를 애써 움켜쥐려고 하는 그 욕망의 손을 놓을 때, 우리들에게 그 비움의 손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 수 있는 손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청결의 손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건 빌라도의 유명한 그런 자신의 죄값을 씻어내고자 하는 그런 행위였죠. 그래서 손을 씻으면서 그의 모든 것은 너희들이 감당하라 라고 전가해버립니다. 여러분, 손을 씻는 행위는 뭔가를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손을 씻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더 절실하게 알게 되었죠. 이 손이라는 것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모든 더러운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다 묻고 이것이 나도 모르는 가운데 눈이나 코나 입에 갖다 대므로 말미암아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원인 중에 큰 원인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자주 씻어야 된다. 특별히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특별히 손을 자주 씻어야 된다.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안에 더불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죄악의 더러움을 덮어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좀 깨끗이 씻어내야 되는 것이죠. 죄와 손잡고 그 죄악된 일에 동참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 우리가 손을 씻어야겠죠.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죄수들이, 범죄자들이 이제 개가천선하면 나 손 씻었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온전히 회개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호떡을 만드는 호떡 장수의 손을 보시면요, 굉장히 손이 두껍습니다. 그래서 그 호떡을 뒤집을 때 그 뜨거운 것을 그냥 손으로 막 뒤집어요. 지켜보는 사람이 놀랄 정도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손에 있던 감각이 이제 무뎌진 거죠. 몇십 년을 계속 호떡을 만들다 보니 손이 이제 무감각해지게 된 것입니다. 무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죄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자꾸 손을 잡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그 죄가 무뎌지는 겁니다. 죄의 감각에 대해서 무뎌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빨리 깨닫고 손을 씻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감각 없는 손이 아니라 감각이 깨어있는 손을 가지고 정말 청결한 손을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은혜의 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본문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제일 처음 맞닥뜨린 전쟁, 아말렉과의 전투였죠. 그때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결국 전쟁은 인간의 능력과 힘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 준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손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손을 들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언제 손을 들어야 될까요? 항복할 때 우리가 손을 들잖아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방법으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고집을 꺾고, 하나님,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라고 우리가 인생 속에서 한번 항복하는 일이 있어야지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하는 거죠. 그때 손을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죠. 그 은혜의 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중요한 거죠. 컵이 하늘을 향해 열려 있으면 그 컵에 물이 담기지만 땅을 향해 뒤집어져 있으면 물이 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닫고 있으면 하나님 은혜를 주고 싶어도 그 은혜는 채워지지 않지만 우리가 하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교회 갔을 때 정말 이상했던 것은 뭐냐면요, 교회에 벌 서는 사람들이 왜 그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손 들고 있으면 다 벌 서는 건 줄 생각했거든요. 손 들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왜 저래 벌을 많이 쓰고 있나 몰랐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벌 쓰려고 손 흔드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141편 2절 말씀 보십시오.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된 것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항복하고 은혜의 손을 높이 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기도의 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위해서 손을 모으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이 없어지고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그림 가운데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림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알브레이트 듀러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이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유럽에서 활동했던 유명한 화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손의 이 그림에는 숨겨진 배경이 있어요. 이 그림이 그려지게 된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1490년경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가난한 젊은 두 명의 화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두 사람은 절친한 친구 사이였어요. 그 한 사람이 듀러였고 한 사람의 친구 이름이 프란츠 나인스타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가난하다 보니 다른 일을 해가면서 그림을 배우며 그리기 시작했는데 도무지 두 가지 일을 병행하면서 그림을 더 잘 그릴 수가 없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의논을 한 끝에 그러면 한 사람을 좀 밀어주자. 그래서 한 사람이 일을 하고 그 일에서 번 돈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공부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결정하느냐?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결정을 내리자. 이랬던 거죠.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 친구가, 아인슈타인이라는 친구가
나인스타인이라는 친구가 제비를 뽑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일을 하게 되었고 뒤로는 유명한 화가이 돼서 공부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자기가 번 돈을 그 친구가 공부할 수 있게끔 계속 돈을 대줬던 것이죠. 결국 뒤로는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화가가 된 다음에 이 친구를 찾아가서 이제 내가 너희가 진빚이 있으니까 나는 이제 유명한 화가가 되어서 돈도 많이 벌게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너가 이제 공부를 해라. 늦었지만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이 친구는 너무 오랫동안 육체적인 노동을 했기 때문에 손이 마비가 되어가지고 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가 없게 됐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 뒤로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뒤로가 어느 곳에 갔는데 이 친구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손 모으고 있는 이 손이 마디마다 상처투성이었지만 친구를 위해서 희생한 그 손으로 기도하는 그 손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스럽게 스케치해가지고 기도하는 손이라는 유명한 그림을 남겼던 것입니다. 후대에 이 그림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감동을 주었죠. 또 이 스토리를 알고 이 그림을 보면 더 많은 감동이 생겨나겠죠. 여러분, 사실 기도라는 것이요. E.M. 바운즈의 책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도는 중노동이다. 그런 것 같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이웃을 위해서 성실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뒤로의 그림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위해서 희생하는 그 기도하는 손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손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십자가에 박히신 그 예수님의 못 박힌 두 손이 우리 대신해서 희생하신,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 그 아름다운 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질문을 던지자 지혜로운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해 줬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손가락 5개를 펼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 봐라. 이 엄지손가락은 심장에서 제일 가깝지. 그러니까 너의 제일 가까운 이웃, 가족, 친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손이란다. 예. 그 다음에 이 집게 손가락은 누구를 가르칠 때 쓰는 손가락이잖아. 그러니까 이 손은 미래를 향해서 기도하는 손이니까 미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생님이나 경찰관이나 이런 법조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손가락이 되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가운데 이 중지 손가락은 가장 긴 손가락이잖아. 그래서 이 나라의 가장 큰 어른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손가락이란다. 그리고 이 약지 손가락은 가장 힘이 없는 손가락이지. 그래서 병들거나 슬픈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손가락이 되어야 된다. 마지막 새끼손가락은 가장 작은 손가락이잖아. 그러니까 제일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어린아이, 병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 엄마의 지혜로운 대답이 아이에게 큰 영향을 끼쳤겠죠. 우리가 매일 손가락을 꼽으면서 그렇게 매일같이 기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가끔씩 떠올릴 때마다 그렇게 손가락을 꼽으면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손이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쓰여지는 탐욕과 죄악의 손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비움의 손, 청결의 손, 은혜의 손, 기도의 손이 되어서 자신과 이웃을 세우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손이 될 수 있기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 손에 관한 내용을 먼저 첫 번째 시간으로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으로 남을 해할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진 손으로 남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손을 어떻게 쓰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죄악과 탐욕에 빠질 수도 있지만 이 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비움과 청결과 또 은혜와
기도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믿음의 그런 아름다운 손을 붙들고 유지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도움이 필요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손을 내밀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나눈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